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위축감. 또 느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두려움이 오면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불안감. 특별히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죠? 심지어 어떤 사람 아파트 이거를 안 누르고 다른 사람이 눌러주길 기다리고 있어. 네? 얼마나 불안할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사회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라고. 어떤 데에서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불행합니다가 71.6%.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불행합니다. 71.6%.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죠? 사업하는 사람. 이거요, 퇴직금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 퇴직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 되게 하려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요 사업에서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또 얼마나 힘들까.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아니 세상에 10만 명이 드릴 수 있는 교회에 20명, 19명 예배드리라 그래. 콘서트는 되는데,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되는데, 목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이건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 안 들어서 편하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오고 싶은데, 정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오지 말라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중소형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소형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지금 일어나요. 아니 1년 동안 해보니까 맨날 마찬가지야. 더 심해졌어. 아니 아예 하려면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게 하든지 뭐 3주든 4주든 한꺼번에 팍 해가지고 끝내야 되잖아요. 놨다 풀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거요 내년 가도 안 끝나고요 후년 가도 안 끝나고 그냥 제가 예상하는 대로 거의 될 테니 보세요. 감기처럼 가요. 이게 감기처럼 갑니다. 이게요 안 끝나요. 원래 바이러스는 사람 인간으로서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기 아무리 잡아보세요. 그게 되나? 그냥 모기장 치고 자는 것처럼 백신 만들어서 그냥 맞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요 안 돼. 물론 외국 같은 경우는 잘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거의 안 죽어요. 그러면 좀 풀어놔야 돼. 그냥 관둡시다. 그냥 격리합시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드리러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울었대. 그렇게 울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드리다 죽게 하소서 그냥 나와서 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왜 안 드리다가 울어? 이런 일들이 계속 오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죠. 뭔가를 했는데 안 되고 막히고 막 이러면 탈진이 와요. 탈진.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번아웃.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사실 오늘 이 14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이 삼손을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삼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경우도 있지만 이 삼손을 오해하면 안 돼. 사마리아 여인 오해하듯 삼손을 오해하면 안 돼. 삼손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러다가 그냥 눈 빠지고 죽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13장 1절을 볼게요. 그 당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부모님이 계시면 이렇게 옆방에 이렇게 따로 쓰잖아요. 애들끼리 칭얼거리고 싸우고 투닥투닥 하잖아요. 오남매가 그 한 방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요, 옆방에서요, 아버지가 엠 하면요, 꼼짝 안 했어요. 요즘엔 부모가 있든 없든 부모가 오히려 당하니까 부모가 당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워낙 죄를 지니까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블레셋의 손에 붙여버렸어. 쉽게 말하면 고생 바가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으니까. 그때에 누가 태어나느냐? 삼손이 태어나요. 우리가 삼손이 힘이 좋은 것만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삼손이 이 세상에 와야 될 사명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볼게요. 5절 13장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사명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멘. 이것은 그림자인데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온 것처럼 삼손은 물론 작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봐야 돼요. 어쨌든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요. 24절을 읽어볼게요. 13장 24절. 자, 삼손이 태어났어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복 주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는요, 반드시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 우리의 눈으로는 삼손이 바람피고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었고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요, 25절 보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삼손을 움직였다. 삼손이요, 그냥 여자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좋게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저는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저하고 감정들이 똑같아. 저는 중요한 찰나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중요한 찰나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줘요. 중요한 찰나라 그랬어요. 이게 막 눈만 감으면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찰나에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요,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똑같은 간증이 똑같아. 간증이 똑같아.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듯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사단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돼.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먼저 4절을 볼게요. 4절. 이거를 보고 가는 게 전체적인 이해가 편해요. 14장 4절 시작.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앞에 내용은 뭐냐면, 이 삼손이 블레셋에 가요. 딥나에 가요. 근데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진짜 요조숙녀를 만났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랬더니요, 부모가 반대. 얼마나 반대했을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해요?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았다.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그걸 모르니까 이놈의 자식아 왜 블레셋 사람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굉장히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엄청 말렸대잖아요. 6절에 보니까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여자 만나러 가는데 사자가 앞에 딱 있는 거야. 근데 사자를요, 염소 찢듯 그냥 찢어버렸어. 야,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문재인이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야, 진짜 대단한 건 은평 제1교회 그 권사님, 82세 권사님, 그 사람들이요, 공무원들 5명을, 경찰 공무원 5명을 그냥 한마디에 쫓아버리더라고. 야, 대단하신 권사님이셔. 하여튼 그분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해요. 예? 지난주에 경찰 공무원들이 막 5명이 쭉 왔는데요, 나는 하나님밖에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 근데 지금 나 망하고 15개월 동안 카드로 빚 맞고 있어. 책임져 줄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막어, 이것들아. 막 하면서 문재인이 가서 얘기해, 막 하면서 18, 28, 38 거기까지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더니 그냥 다 도망가다 주랭랑을 치더라고. 야, 82세 되신 분, 사실요, 죄송하지만 진짜 예배 멋있게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멋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 노인이라 내가 걸리면 죽어. 그것보다도 내가 그냥 예배 드리다 간다 이러면 아예 속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허권사님처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네. 이런 왕언니들이 계셔야 돼. 이런 왕언니들이 계셔야 본이 되고 그러지. 그죠?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사자를 염소 찢듯 찢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요, 14장 19절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수수께끼 낸 거예요, 그죠? 수수께끼 내서 맞춰가지고, 그 맞춘 것도 그 사람들이 맞춰서 맞춘 게 아니에요. 자기 삼손이 좋아하는 애인한테 와서, 야, 그게 뭔지 알려줘. 야, 너 안 알려주면 너 나중에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삼손, 미스터 삼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답이 뭐요? 계속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내기 했거든. 옷 내기를 했는데 30벌을 어디서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30명을 죽여가지고 옷 뺏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살인만 해, 살인마. 옷 뺏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30명이나 주고. 여러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은요, 귀한 존재가 아니야.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은 귀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이 귀한 존재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러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30명을 다 죽여서 옷 갖다가 다 주고 집에 갔다가 왔더니 아니 자기 부인을 친구에게 줘버렸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삼손이 사랑하던 사람으로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낸 거야. 이 장인어른이라 될 사람이.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아서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줘버렸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둘째 딸 있으니까 둘째 딸 데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삼손이 열받은 거예요. 이게 열받았다는 소리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너희들이 건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아도 너희들 뭐라고 할 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열받아서 동네 나가가지고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와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라도 잡아와 보세요. 여우를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근데 300마리나 잡아왔다니까. 최선사님 여우 300마리 잡아올 수 있어요? 이게요 아니 한두 마리는 어쩌다 잡을 수 있지만 300마리 근데 금방 가서 잡아왔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시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저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대낮에 가서요 그물 내리면 그 당시에 그물은요 세마포야 하얀 천이야 천. 그거 내려봤자 다 도망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 해가지고 다 몰아줬어요. 고개를 배가 가라앉도록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능력 있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 세도요 여우 못 잡아. 얼마나 빠른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 하나님께서요 저기로 집합 삼손 보고 가서 그냥 다 붙잡아 매라 그랬어. 그래서 300마리 잡은 거죠. 그래서 삼손이 와가지고요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장 1절에 보면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그러니까 밀이 다 고스라지고 말랐어요. 이제는 추수할 때야. 아마 한 6월 정도 6월 7월 지금 정도 지금은 좀 지났는데 한 6월절 지나고 난 뒤에요. 어쨌든 밀 거둘 때 밀이 아주 바스락바스락하게 말랐어. 근데요 여우를 300마리 갖고 와가지고 둘씩 꼭꼭 묶더니 꼭 엉덩이에다가요 불을 붙여놨어. 얘들이요 불 매달아 놓으니까 얼마나 뛰어들어 다녔겠어. 그래가지고요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밀밭이 다 타버렸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야 너네들 삼손 붙잡아오지 않으면 그냥 쓸어버릴 거야. 우리 편으로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러시느냐고.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밀밭 다 태워버렸다. 삼손 붙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쓸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삼손 붙잡으러요 유다 사람 3,000명이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삼손이 여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다 불태우고 나서요 에담 바위 틈에서 가서 쉬고 있는 거야. 에담 바위 틈에 들어가서요 그늘에서 푹 쉬고 있는데 세상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삼손. 그래서 이렇게 나보니까 왜 그러세요? 아마 이랬을 거야. 그냥 와가지고 간 게 아니라 2차 조차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때 협상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치지 마소서. 나 건드리면 당신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그래가지고요 막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네줘요. 그래가지고 꽁꽁 묶인 채로 갖다가 받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 죽이자 하고서 데리고 가는데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하니까 이거를 다 끊고 딱 보니까요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더니요 막 사람들을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죽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요 한 명이 10명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에? 한 명이 10명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명이 100명 이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몇 명 죽였다고요? 야 일당 1,000을 한 거야. 일당 1,000.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농사꾼이 아닙니다. 군대요 군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창으로 죽였더라 이런 것도 아니야.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면 1000명이 우르르 오면은 삼손이 견딜 수가 없었을 텐데. 근데 이러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일렬로 세워놓고 이리 와 톡톡톡톡톡 그래가지고 1000명을 다 쓰러뜨렸을지도 몰라. 나중에 삼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에요 1000명을 해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 그래 놓고 나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1000명과 싸워서 생각해보세요. 일당천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싸웠을까. 아무리 힘이 좋은 삼손이라도 너무너무 지쳐서 탈진 번아웃이 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15장 14절. 이 지금까지 이제는 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더 쉽게 될 거예요. 저는요 이게 이야기식으로 성경하면 잘하는 편이야. 쉽죠? 그죠? 예. 뭐 어디 방송국 하나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유다 사람들 3000명이 꼭꼭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호다닥 끊고, 자 15절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그냥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 한 명이 1000명을.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300명도 18만 명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도 전 세계가 구원받아. 원래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한 명이 하시더라고. 한 명이. 여러 명이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한 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니까 오는 대로 500명씩 무더기를 2개로 만들어 놓고 너무 힘들어서 한 이야기가 17절이에요.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번아웃된 거예요. 그죠? 탈진된 거예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뭐냐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방전된 상태를 말해요. 혹시 여기 그 당뇨 있는 사람들이요, 당뇨는 저혈당이 오면요 그냥 쓰러져요. 자기가 그냥 가서 사탕 하나 주워 먹으면 달거든요. 주스 하나 딱 그냥 해서 딱 마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해. 갑자기 딱 와. 그러면 그냥 쓰러져. 방전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장 뛸 에너지도 없어. 심장이 쓰러져 있으면 심장 뛸. 그래서 당을 넣어줘야 돼. 당뇨는요 저혈당 오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주스 한 잔 주면 돼. 아니면 사탕 하나 넣어놓으면 돼요, 입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다 일어나요. 실제 제가 우리 지방에 그 전에 김문경 감리사님일 때, 아니 이란을 갔다 오는데, 이란 갔다가 인도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이란에서 직접 오는 게 없어서.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느리게 하는지요. 한 명 통과하는데 30분 걸려. 그래가지고 우리 비행기 못 탄다 그랬어요. 한 명 하는데. 근데 이 김문경 감리사님이 하도 오래 서 있으니까 저혈당이 온 거예요. 그냥 서 있는데요 이게 정신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의식이. 눈 이러고 거기 있으니까요 사모님이 그걸 알아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공항에서 사람이 쓰러졌잖아요. 거기서도 큰일 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지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뇨가 있는데 지금 저혈당 났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사통 하나 해서 드리면 됩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당뇨니까. 그리고 별거 아니야. 그냥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돼. 뭐 주사 맞을 것도 없고. 근데 난리가 났어. 뭐 삐용삐용 와가지고 막 가서 의사들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집에 가냐 못 가냐. 아니 괜찮다고 그냥 사탕 하나 드시면 된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깨끗
끈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서 막 사모님 울고 막 난리 났어요. 목사님 돌아가실까봐. 근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니까. 괜찮아요. 전 교육받았으니까 알잖아. 그래서 사탕 하나 넣어드리고 주스 한 잔 드리고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해서 그분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안 해줘서 그런 거야. 그냥 다 도장 다 찍어서 우리 팀은 다 그냥 왔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이 좋고 1000명을 죽인 사람이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살아보려고 애써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써서, 진짜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어.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요, 탈진 와요. 목사님들 탈진 잘 옵니다. 네, 탈진 잘 와요. 삼손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삼손이 극복한 것은, 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뭐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보면요, 케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부르짖어 그러면 여러분은 케어, 뭐 캔다는 거 어렵잖아요. 케어. 부르짖어! 케어! 부르짖어! 케어!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러대. 여러분요, 지금 힘도 없어. 탈진이야. 그런데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목숨 건 기도해요. 여러분요, 번아웃 상태 되면요, 부르짖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큰 게 닥쳐오면요, 부르짖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케어가 되는 거야. 부르짖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할례 받지도 못한 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경을 봅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우묵한 곳에서 물이 팍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대부분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놔요. 역전하게 하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 엔학고레. 이게 원래 원어에 보면 N 뭐냐면 스프링,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팍 터져 올라가는 스프링, 튕기치다, 막 이렇게 솟아나다. 하코레, 하코레, 이렇게 올라가다. 그리고 솟다, 하코레, 부르짖다. 부르짖었더니 물이 싹 솟았다. 그 뜻이 하코레.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이 바뀌어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물이야. 이것은 축복의 물이야. 이것은 응답의 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드리고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해. 그리고 항상 엔하콜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인. 간증만 듣고 감격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삼손이요, 어찌 보면 정말 번아웃 돼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으세요. 단지 내가 보기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 하나님 손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애낙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